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를 상고했던 본문 중에 나사로와 부자 비유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불과한 간략한 이야기이지만 지옥과 천국의 실제와 실상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내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수없이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중에는 보석 같은 정보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 같은 정보도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것과 매우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획득하는 정보가 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결정적으로 중대한 정보가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엄청나게 귀중하고 방대한 정보가 66권으로 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저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신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신비로운 방법에 의하여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보는 각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과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길, 그리고 사후세계인 지옥과 천국의 실상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혼수상태 혹은 의학적으로 죽음 상태에서 육체를 떠난 영혼이 경험한 체험을 그가 다시 회복 혹은 소생한 후에 진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의 신자, 성직자 혹은 무신론자 그리고 의사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저술한 책이나 전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집필한 사람의 책도 많이 있습니다. 사후세계 또는 지옥과 천국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호기심을 채워주기는 할지라도 실제의 모습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사후세계 즉 지옥과 천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에 의해서만 사후세계의 실제와 실상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셨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지옥과 천국 둘 중의 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여도 별 도리 없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후세계는 이 세상처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호소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옥과 천국 둘 중에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짓도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허다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천국 복음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사후세계 즉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지옥과 천국의 실제와 실상을 잠깐 동안이라도 목격한다면 회개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며 복음을 배척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등의 극소수의 사람 외에는 지옥과 천국의 실제와 실상을 잠깐이라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성경에 계시된 말씀의 건강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원본을 말합니다. 사본과 역본은 옮겨 적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적는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근본 뜻을 왜곡할 만한 오류는 없음이 성경학자들이 신중히 검토한 결론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온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멀리 치우쳐 나가는 것입니다. 교세 확장을 위한 의도적 경강포유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무언가 색다른 이론과 주장을 듣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교리, 신학, 신비체험, 주장들은 가차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자신의 신비체험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보았다고 주장하여 마치 계시를 바라는 것처럼 하면 고이든 아니든 그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는 극적인 장면 전개를 한 이야기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장면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방에 소문난 부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입어볼 수도 없는 화려하고 값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이면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감당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의 연회에 초대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부자의 집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과 내놓으라고 하는 사회의 명사들이 그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전에 항상 모습을 보이는 거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 거지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집 주인은 그의 문전에서 글씨하는 그 거지를 보았고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이 거지에게 동정심 따위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연회 속에서 버려지는 찌꺼기를 먹었고 심지어 개들이 거의 흔들을 핥았습니다. 한 사람은 최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으나 다른 한 사람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 적을 이불 삼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며 잠이 들곤 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지의 죽음을 발견하고 동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무정부한 그 시신을 아무렇게나 수습하여 공동묘지 한 구석에 평토장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언제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세월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죽음은 오막살이든 왕국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예배일 수 없습니다. 부자가 죽으니 황홀할인만큼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종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곧 박람회가 무색할 만큼 많은 조화가 문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상례는 곧 감하였습니다. 장지로 가는 장례 행진은 끝이 보이지 않고 바람에 풀리기는 만장이 하늘을 가리었습니다. 오래전에 예비해 놓은 묘술은 금잔디를 입혀놓은 동산이었습니다. 태산 같은 봉분 앞에 큰 대리석 비석이 세워졌고 거기에는 온갖 화려한 경력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부러움에 참 말들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복만한 사람이다. 살아서 호사를 하더니 죽어서도 호사를 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예수는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 후에 영혼이 처해 있는 생생한 현장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낙원에 올라가서 다 형언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을 향하여 절규하며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는 물 한 그릇을 요구할 엄두를 못 내고 겨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부자는 또 간청하기를,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가 살았던 지상세계로 보내소서. 그곳에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처참한 참상을 말해주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부자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나서 저에게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상상으로 지어내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존재하는 죽음 건너편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속 사람이 육신을 벗고 낙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볼 때 죽은 것이지 주관적 체험으로는 죽음이란 삶의 위치 변동입니다. 슬픔과 고생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풍족한 낙원으로 나라를 옮기는 위치 변동에 불과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읍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야산을 넓게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었으면 분홍이에서나 저는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과수원과 연접한 골짜기 건너 언덕에는 규모가 큰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상녀를 맨 상녀꾼들이 부르는 만가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 슬픈 노래 가사를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불신자 상녀꾼의 노래는 이러합니다.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망산천 나는 가네 앞장구나 당겨주소 뒷장구나 밀어주소 북망산천 몰다더니 눈 감으니 황천일세 누가 와서 묻고들랑 북망산천 갔다 하소 의화의하웅 의화넘차 의하웅 인생의 한평생이 이다지도 허무하리 애달프다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느라 의화의하웅 의화넘차하웅 어린 마음에도 이런 망가를 듣고 있으면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 농원주택에는 조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은 우리를 데리고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교회의 장례 예배에 처음 참석하였을 때 불신자들의 장례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성도들의 찬송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릴지라도 믿음의 눈으로는 천체 많은 경우로도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 천국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의 비유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거절당한 부자의 간절한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을 향하여 울부짖듯이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아버지란 원어는 직계 조상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간구에 대해 돌아온 것은 절망을 안겨주는 거절뿐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바랐고 나사로는 고난을 바랐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부자는 모두 지옥에 들어가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 복락을 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라도 죽은 후에는 고통당하게 되고, 구원을 얻은 자는 서로 세상에서 극도의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는 지극한 영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 곧 지옥과 천국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는 왕래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간격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소시킬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처해진 형편과 상태는 영원히 바꿀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다, 두고 봐야 안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서 그가 처한 상태는 영영히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간청이 거절당한 부자는 이번엔 다른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가 살았던 지상세계로 보내소서. 그곳에 아직 내 형제 다섯이 성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처참한 참상을 말해 주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부자는 이 생에 있는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였습니다. 5 형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5 형제 가운데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고 죽으면 모두 지옥으로 올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사로를 지명한 이유는 자신의 형제들이 모두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몸으로 부자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죽음 건너편 세계의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하면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각에 미치는 범위는 기껏해야 그의 5 형제였습니다. 그의 5 형제 외에는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염두에 없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는 무관심한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비한되면 부자는 오히려 나은 편입니다. 하기는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본다면 가족의 구원을 소홀히 여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의 열심은 천국과 지옥의 실제함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관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교하고 악한 마귀는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을 하지 않도록 계책을 세워 역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기독교를 너무 내세지향적이 되게 하여 현실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난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회 참여, 현실 참여가 기독교회가 해야 할 우선적 과제이고 본질적 임무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과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같은 큰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가장 성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역사상 이 세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지극히 사모하고 전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과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성실한 시민이 되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확신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주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부자의 간증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들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선포되었고 선지를 통하여 예언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관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부자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 중에 살아나서 저에게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부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생에 사는 동안 모세와 선자들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믿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형제들도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비상한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비상한 방법과 수단이란 나사로를 다시 생에 보내어 그들을 만나 정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은 부자의 논쟁이 그럴듯하게 들려집니까? 구적정이나 교육자들보다는 천국에 간 성도들이 살아나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훨씬 큰 효과가 날 것 같으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는 베드로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수제자로 삼아 전도 사역을 맡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도했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이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배불리 떡을 먹기 위한 것이었음을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의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럴 뿐입니다. 불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을 보아도 의심하고 불신할 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과 수단은 없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도 더 나은 복음 전도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개발하느라고 부산을 떠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한 방법과 수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많이 불러 모은다 해도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거절당한 부자의 간절한 요구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 후에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간구해도 거절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와서 말하는 일에서도 믿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와 능력보다 강한 증거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인식하는 깊이와 크기에 따라 죽음에 대한 인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추호도 의심없이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보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실상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만큼은 모두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한 지식은 완전하고 무결함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의 중대함을 아는 우리가 항상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열심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목격하고 온 사람과 다름없이 절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림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중량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을 쓰건 제거되고 건강을 쓰고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래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전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